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유대인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로마군은 예루살렘 점령으로 제1차 로마와 유대 전쟁은 일단락이 됐어요. 유대인의 봉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헤로디움, 마사다, 마케루스 이 세 곳의 요새는요 아직 유대인 반군의 수중에 있었어요. 티투스 황제는 제10군단을 수비대로 주둔을 시키고 유대 총독에게 그 처리를 맡겼어요.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은 열심당원들은 절벽 위 요새 마사다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로마 제국에 대항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960명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10군단과 맞서 싸웠어요.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2년이나 버텼어요. 마사다를 포위한 로마군은 성의 사방 8곳에 주둔지를 정하고 캠프를 세웠어요. 로마의 실바 장군은 군수품 보급이 어려운 로마군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전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실바는 이곳에다가 흙과 돌을 다져 인공 능선을 쌓아 올리기로 지시했어요. 이 공사를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6,000명의 유대인 노예들이 하는 바람에 마사다의 열심당원들이 동족을 향해 돌을 던질 수는 없었어요. 언덕이 완성이 되고 마사다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마사다 요새의 함락이 목전에 달하자 유대인 지도자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는 로마군의 포로나 노예가 되느니 자결할 것을 호소했어요. 유대교 율법에는요 자살을 금지하고 있어요.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의 호소에 동의한 저항군들은요 각자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남자 10명 가운데 1명을 뽑아서 이 사람이 나머지를 죽이고 마지막이 자결하는 것으로 의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결국 서기 73년 4월 15일 마사다에서 저항하던 960명 중에 2명의 여자와 5명의 어린아이만 붙잡혀 살아남고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마사다 전투 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더욱 철저히 응징했어요. 그곳에 있었던 유대교 신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반란을 가장 많이 일으킨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한번 저항을 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로마군조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가장 치열했던 마사다 전투를 비롯해서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은 유대인들은 무려 1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생활이 크게 제약을 받자 많은 유대인들은 그 땅을 떠나버렸어요.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는 110년경에 파르티아로 군사원정을 시도했어요. 파르티아 서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트라이안 황제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에게 성전 재건을 약속했어요. 트라이안 황제가 점령한 속주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파르티아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트라이안 황제는 파르티아 원정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115년에서 117년 사이에 디아스포라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대로마 항쟁이 번졌어요. 이집트와 키프로스, 바빌론의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항거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키프로스 섬에서는 수천 명에 이르는 유대인 전체가 죽음을 당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는요, 결정적으로 이때부터 기울기 시작했어요. 트라이안 황제는 소요를 진압하고 반도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죠. 130년에 유대 지방을 방문한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실시한 2가지 정책이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하나는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하는 식민 도시를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건설해서 그의 10군단을 상주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할례를 금지시킨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로마의 신 주피터의 신전을 세웠어요. 로마인들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2에서 135년에 바르 코크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어요. 제2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66년에 제1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있었고요. 132년에 제2차 로마와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대 유대 역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어요. 서기 135년 바르 코크바에 의한 봉기가 실패로 끝나면서 유대인의 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섰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죽은 셈이에요. 이때부터 2000년에 걸친 본격적인 유랑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주로 북부 이탈리아와 독일, 북아프리카로 사람들이 향했어요. 제2차 이산이라고 불러요. 당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3가지 금지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 금지. 두 번째는요, 토라 연구 금지. 세 번째는 할례 금지였어요. 이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졌어요. 안식일 금지령 때문에 기독교 교회에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존했는데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준수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됐어요. 황제는 파괴된 예루살렘을 그리스풍의 도시로 소생시켰어요. 새 도시는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불렸어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시내에 자리를 잡았고 유대인들의 출입은 금지되었어요. 유대인 속담에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믿고 있어요. 유대 민족은 세계 각지에서 국가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갔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 곧 이산을 뜻해요. 2500년 이상을 그 기나긴 인고의 세월 동안에 민족과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 단결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실은요, 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